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사모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 중 하나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겸손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제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이 경험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라는 표현이 있죠. 바울은 이 영적 경험이 14년 전에 일어났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사역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인지 몸 밖인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바울은 이 경험이 육체적인 것이었는지 영적인 것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이 초자연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 그 사회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나 가장 거룩한 영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이 최고의 영적 영역까지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낙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바울의 경험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겪은 영적 경험의 깊이, 그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사역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천국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은 특별한 기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해야 될 것인가? 바울처럼 나는 천국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의 사역은 천국을 전가하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삶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역하기 전에 14년 전에 이미 바울이 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선명한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경험 때문에 넉넉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천국 가는가? 우리가 가장 괴로운 것, 분리의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천국을 왜 그토록 사모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몰라도 우리에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만나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에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 이제 1월 달이에요. 이제 홍콩에 도착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다고. 그래서 구리에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귀국하자마자 갔죠. 가서 아버지 소천하시기 하루 전에 제가 우리 딸아이를 이제 같이 병실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손만 움직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성경은 좀 읽으셨습니다만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손주들 다 아버지 저희들은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을 하시든지 신음을 하시든지 아버지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믿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끝날 점에 신음을 소리를 이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함께 천국 가자 한 거예요. 자,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천국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도 만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함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은 사역 초기에 이 엄청난 낙원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새벽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난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고난주간을 보내는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